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수고아의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기쁜 날입니다. 제가 어저께 매일같이 어떻게 시작한다고 했죠? 항시범 이렇게 시작한다고 했죠?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항시범. 항상 기쁘게 감사하게 기도하면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계속해서 우리 재건과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째 날은 우리 재건과 회복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어제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재건과 회복을 위한 헌신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재건과 회복을 위한 헌신. 오늘 이 느헤미야 3장을 보게 되면 1절부터 3장 전체 끝절까지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를 중수하였고, 또 그 다음에는 누가 또 어디를 맡아 중수를 했고, 뭘 어떻게 했고 이것만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이것은 정말 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헌신한 분들의 모습이에요. 저는 이 3장을 보면서 느헤미야 전체 성경 중에서 가장 은혜를 받는 장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너무나 감격적이고 너무나 은혜스러워요. 어제 느헤미야 2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제 첫 번째 원리가 뭐였습니까? 그 상처나고 무너지고 불타버린 그곳, 그 현장 보기 싫고 상처받은 그곳이지만 거기 직접 가서 내가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바라봤을 때 이제 진단하는 거죠. 그리고 17절에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그랬습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가서 너희들의 아픔이 아니라 우리가 당한 고난이다. 오늘 과거에요, 지금 이 자리에 오늘 이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돌아보면 내가 주님을 모르고 정말 세상으로 살았던 나를 누군가는, 어떤 분이 기도하고 전도해서 주님의 교회에 오게 하고 주님을 만나게 했어요. 그 수고와 헌신 때문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때는 자꾸 교회를 가게 하나, 귀찮게 해, 나 바쁜데 그랬는데, 돌아보니 지금 천국 가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못 만나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너무나 고마운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 보내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여러분들도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같이 교회 안에서 정말 누군가는 영적으로 끌어주려고, 왜냐? 그의 아픔으로만 볼 수 없고 그의 고통과 모든 것이 다 내 마음으로 느껴지니까. 바로 느헤미야가 그런 마음의 원리를 가지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18절에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벽 재건을 하는 데 있어서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담대히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인도해 주셨어요. 이 예배를 위해서 정말 이 3장에 함께 일어나서 양문을 건축하고 성별하고 중수하였고, 또 그 다음에 계속 나옵니다. 모든 공동체 안에는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열심히 하는 만큼 영적 싸움이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그를 또 반대하는 사람들도 나옵니다. 이 느헤미야의 내용들을 다 보면 정말 이 느헤미야를 계속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었던 방해 세력들도 나와요. 나중에 또 그런 말씀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일지라도 마귀는 누구든 붙잡고 반대를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인 것 같고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마귀가 진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담대히 말씀 의지해서 예루살렘을 건축하여서 이 수치를 더 이상 당하지 말자. 다시는 당하지 말자.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무너지고 불타버린 거 외면하고 이제 내가 그렇게 해봤자야.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재건과 회복을 위해서 시작해야 되고 원리를 알고 그리고 이제 헌신해 나가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이 3장에는 첫 번째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였다. 할렐루야. 양문 회복이라는 것은요, 예배 회복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 보게 되면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양문이 나와요. 양문. 여러분들 지금 보는 이 사진이 바로 양문입니다. 양문.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양문. 제일 먼저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서 제일 먼저 건축한 게 뭐냐? 양문이에요. 예배 회복이라는 겁니다. 양의 문은 뭐냐? 예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릴 때 번제단에 들어갈 양이나 가축들을 지나가는 문이 바로 저 문입니다. 저. 그리고 저 느헤미야 시대의 예루살렘의 문들의 위치, 구조물의 모습이에요. 한번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3장에 보게 되면 누가 중수했다 반복되어 있지만 이 성벽을 이렇게 세우는 데 있어서 다시 이렇게 구조물을 다시 세워서 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 구조물에 가장 먼저 세운 게 뭐라고요? 양문이라는 거예요. 양문. 할렐루야. 우리의 무너진 가운데 다시 세워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 회복. 양문의 회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지금 왜 이 문제가 무너졌어? 내가 지금 이 일들이, 내가 지금 마음이 멀어졌어. 돌아보면 상처고 아픔이지만 돌아보면 그 가운데 진단을 해보면 나의 예배가 무너져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어떤 성회를 앞두고 막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했어요. 제가 정말 우리 교회에서 서대문부터 다니면서 정말 마포대교를 걸어 다니고, 그때는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다니는 열정을 갖고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가라고 하니까 그냥 그 버스도 없는 그 다리를 바람을 맞아가며 다녔습니다. 저 십자가 탑 앞에 있는 그 자리에 기념관이 있어서 우리 교회 학교 거기서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제가 캠대학 선교회 1987년에 교구 총무로 우리 여름 수련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1987년도에 임원으로서 정말 그 수련회를 해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원주에 있는 연세대 캠퍼스에 가서 수련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 캠대학 선교회는 바울성제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 1000명의 예배를 드릴 정도의 아주 뜨거운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청년들이 정말 열심히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성회를 하는데, 저녁 집회 야외 노천극장에서 하는데 갑자기 점심을 먹은 후부터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이건 큰일 났습니다. 우린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로 됐고 다른 계획이 없었고, 그리고 스피커라든지 여러 준비를 다 하고 있었는데 비가 왔었어요. 우리 임원들과 우리 스태프들이 다 모여갖고 같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정말 기적같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셔서 성회 2시간 전에 비가 완전히 그쳐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뿐이겠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선교사 시절에 우리 선교대에 들어왔더니 우리 잠실 우리 주경기장에서 기도 대성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얼마나 뜨거운 기도를 올려드렸는지 하늘에서 무지개가 막 떠서 비쳤던 걸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저 역시 독일에서도 우리 유럽 선교사님들과 함께 막 기도하고,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유럽의 각지에 20개 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독일에서 1년에 한 번씩 부활절 금식 성회를 3박 4일을 합니다. 그 성회를 위해서 우리가 미리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무지개도 보여주시고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과거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무너짐이 있다면 그것이 내 지역 예배가 됐든 구역 예배가 됐든, 여러분들 우리가 과거에 다 여러분들 열심히 했고 다 그것을 기억하고 봤던 분 아니겠어요? 가장 먼저 우리가 세워질 것은 뭐냐? 예배 회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가정에서, 내 지역과 구역에서, 여러분들 교구에서 그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양문을 회복하는데 여기에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였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1절에만 양문에 대해서 이렇게 성별했다, 2절 3절부터 이상부터는 안 나와요. 성별했다는 것은 뭐냐?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입니다. 성별해서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제물이 통과하는 그 문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고 맡겨드린 거예요. 우리 민족이 망했던 이유는 느헤미야가 진단했을 때는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자리에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뿐만이 아니라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예배는 영적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원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 DNA가 있잖아요. 성령에 충만한 예배의 DNA가 있잖아요. 불이 붙는 순간부터 활활 타오를 줄 믿습니다. 성령이 활활 불타오르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성결함으로 드려야 됩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을 저는 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 오늘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가 패배하고 나니까 그들의 삶과 경제와 모든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앞에는 좋아 보이는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 가운데 꼭 무너지는 것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레위서 10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야훼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야훼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야훼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야훼 앞에서 죽은지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아론의 자녀인 나답과 아비후가 예배를 드리다가 죽습니다. 그들이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불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사울왕도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예배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제장이 오지 않으니까 이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누가 나섰어요? 자기가 나서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성별된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배 회복이 이스라엘 회복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제가 독일에 있으면서 참 정말 이 기독교 관련한 유적지라든지 정말 보면서 감명을 받았습니다. 감명을 받았어요. 그 정말 말로만 듣던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었던 그 공동체, 저는 참 거기서 감동을 받았어요. 헤르누트를 갔습니다. 이곳에는 니콜라이 루드비히 폰 진젠도르프 백작이 지도자로서 정말 이곳에서 뜨거운 성령의 능력을 받고 기도함으로 나중에 영국에까지 영향을 주고 가장 먼저 해외 선교를 해서 200년간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고 3,000명의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뜨거운 열정을 이룬 곳입니다. 기도 운동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불을 비친 곳이에요. 그리고 두 사람씩 한 팀을 조직해서 24시간 기도하는 기도부를 그렇게 해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교회의 기초는 신조가 아니라 경건에 있다. 나에게는 단 한 가지 열망밖에 없다. 그것은 예수님 오직 그분뿐이다. 할렐루야.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통하여 항상 주님을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귀는 먼저 공격을 안 합니다. 자꾸 이렇게 우리에게 다른 생각을 집어넣어요. 지금 이 코로나도 어떻게 보면 강력한 영적 싸움입니다. 예배가 무너졌어요.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너무 편하대. 그냥 그러고 나서 그냥 그렇게 하는 말이에요. 또 그래요. 근데 속마음은 또 그게 아닌 것 같아. 여러분들 예배는요, 하나님께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 양문의 회복은 내 삶의 회복임을 깨닫고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재건을 위해 함께 일어나 중수했다는 것입니다. 리더들의 헌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 말씀처럼 느헤미야 3장 1절에는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고 성별했다.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며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늘의 망대까지 성별하였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이 중수라는 말은 무거울 중 고칠 수, 그래서 건축물에 낡고 한 것을 손질하면서 보수하고 회복하는 수리하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는 이 3장 전체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동참을 합니다. 3장에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은 자그마치 75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등장하는 것이 대표자만 나온 거예요. 대표자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헌신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직업의 종류만 15종, 그야말로 한마디로 총력전입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시, 레위인, 관리인, 민장들, 상인들, 심지어는 여인들, 여리고 사람들, 기브온 사람들, 미스바 사람들까지 다 훌륭한 팀 사역으로서 정말 이 느헤미야가 진정성 갖고 호소하니까 다 손 놓고 있다가 함께 다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요,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우리 예배하는 모든 분들 믿음 갖고 나아가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것이 곧 시너지가 나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구조물을 다시 세우고 뼈대를 세우고 살을 붙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혼자 할 수가 없어요. 힘을 내서 하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대장이 나오고요, 레위인이 등장할 뿐만 아니라 느비dim 사람도 나옵니다. 느비dim 사람은 가장 천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또 지방에서 다스리는 통치자들이 협력하고 금장색과 향품 향사, 또 고가의 물건을 만드는 손기술을 가진 사람들, 손을 다치면 안 되는 사람들까지 다 나와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마디로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도 누가 나서서 다 하면요, 다 나도 동참하게 되고 신이 납니다. 혼자 하려면 힘들어요. 근데 같이 하려면 신바람이 나고 협력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에 누구라가 아니라 누가 하나 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나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구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곳에서, 사업에서, 직장에서, 생활에서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4-5km의 어마어마한 이 성벽을 재건해요. 담에 두께는 뭐 1.2m 정도 되고 높이는 5-6m가 되는 이 높은 것을 그 사람들이 다 참여해서 며칠 만에, 52일 만에 끝내버려요. 느헤미야는 이 3장을 보면서 너무나 감명을 받는 거예요. 다 기억이 나죠. 저 같아요. 제가 이걸 제 사정으로 말씀드릴게요. 아니, 정말 이렇게 위대한 일을 이뤘는데 우리 당회장님께서 이렇게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많이 도와주셨다고, 우리 장로회장님, 권사회장님, 또 우리 남성교회, 여성교회, 우리 또 각도 우리 위원장님들, 교구장님들, 또 교구마다 누구누구 장로님, 권사님, 지역장님, 총무권사님 열거할 게 얼마나 많아요. 저 어쩔 때요 저 혼자 감격할 때가 있어요. 우리 정말 충성된 재직들 이름 부르면서 기도할 때 감격해요. 막 그분들의 노력과 수고를 보면 너무나 감사하니까. 그 심정이 바로 이 느헤미야 3장에 다 담긴 거예요. 느헤미야는 직접 느헤미야를 적었잖아요. 기록했잖아요. 자기가 다 기록하면서 이 사람들의 그 수고와 노력을 볼 때 너무나 감명을 받는 거예요. 가슴이 뛰겠습니까? 안 뛰겠습니까? 뜁니다. 그리고요, 느헤미야 3장 2절을 보게 되면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리고가 또 제일 먼저 나와요. 그냥 우리가 여리고 그러면 잘 몰라요. 근데 여리고가 예루살렘에서 자그마치 6km 떨어진 곳이랍니다. 그러면 지금 여의도에서 저기 수원 정도 되는 거예요. 수원 정도. 글쎄 수원인지 인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가까운 거리 아니에요. 그 당시는 차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평지가 아닙니다. 이 여리고는 지중해 해수면보다 더 낮은 거예요. 250m 정도 낮은 그런 곳이고, 예루살렘은 해발 790m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음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 산을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수고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대단한 거죠. 그리고 또 5절에는 드고아 사람들이 나옵니다. 드고아 사람들은 5절에 자기의 할당 분량뿐만 아니라 27절의 다른 부분도 자원에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여리고 사람들뿐만 아니라 기브온 사람, 미스바 사람, 산우아 사람, 백합게랍 사람, 벳술 사람, 예루살렘 지역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 사람까지 다 동참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8절에는 금장색과 향품 장사들도 나옵니다. 전형적인 재벌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들도 참여했고, 또 3장 9절에는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예루살렘의 절반을 다스리는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직접 나섰다는 거예요. 또 12절에도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계속 그 지역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나오고요, 심지어는 그의 딸들까지도 나와서 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절반을 다스리는 살룸도 나옵니다. 살룸. 14절에 분문은 아시죠? 그리고 백합 게렘의 지방을 다스리는 네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말기야가 이렇게 나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누가 했고 계속 나옵니다. 끝절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많은 사람들, 대표자만 해도 그렇게 많은데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한마음 갖고 참여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리더들의 헌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순종의 본을 보이면 이와 같이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입니다. 공동체 변화를 원한다면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되고, 그리고 리더들이 헌신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헌신한다면 그 헌신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나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아멘. 진정한 재건은 여러분들 자신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치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왜 보내셨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왜 기도하게 하셨고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가?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지역에서, 나의 교회에서, 나의 삶에서, 일터에서, 사업에서, 내가 만난 사람들 앞에서 지금 하나님은 나를 무엇을 원하시는가? 사람들이 나에게 좀 어떻게 해줄까? 이거 바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발견하게 해 주옵소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나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이 나의 생명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음식으로 받아들이고 매일같이 예수님을 말씀으로 먹고 또 마셔서 주님의 은혜로 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 헌신하여 주께 영광 돌려 다시 재건하고 다시 회복하는 그런 헌신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잃고 또 자존감이나 우울감이나 상처도 많아졌을 이때에 주님, 우리가 성령으로 일어나서 다시금 재기하고 회복을 얻는 헌신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모든 눌렸던 모든 절망을 주는 악한 원수마귀 세력은 다 떠나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의 위로와 은총을 더하사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모든 처소마다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응답하시며 대한민국을 굳건히 붙잡아 주시고 복음으로 통일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여의도 순복음께 사랑하셔서 우리 당회장 목사님과 또한 우리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주의 능력을 더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서 리더들이 헌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확장하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며 기도하는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교회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주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를 가진 들마다 그 문제가 다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